오늘의 묵상 한정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내용은 인류 구원 계획 선포장이다 라고 할 만큼 인류 구원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으면서 특히 모세의 소명장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모세의 소명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11절부터 12절 두 절은 1차 이제 모세의 거절과 하나님의 권면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내용은 모세와 하나님의 두 번째 변론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제 지난 40년 동안 애굽 궁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훈련을 궁중에서 이렇게 세웠다면 40년 동안은 또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그 신분이 왕자에서 지금 양치는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소개가 되고 있죠. 여기서 이드로는 출애굽기 2장 18절에 그의 아비 느우엘에게 이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드로가 맞는가? 아니면은 느우엘이 맞는가? 이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이름은 이드로, 그리고 별명은 느우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우엘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제 양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니까 양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폐허라는 뜻이에요. 근데 폐허임에도 그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시죠. 그런데 왜 그러는가? 2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뭐 하셨어요?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인생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죠. 죄지은 아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죠. 그리고 아브람도 똑같죠. 우르에서 살 때 아버지의 그런 어떤 직업이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소명을 주신 장면과 같은 그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시는데, 이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주셨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주 하찮은, 사실은 볼품없는 그런 나무예요. 땔감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이 이미지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미지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떨기나무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비천한, 정말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런 초라한 그런
떨기나무의 그런 어떤 모습에 뭐예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하는 내용은 아무리 미약한 존재, 하찮은 존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훨훨훨 이렇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면, 하나님 자신이 함께해 주셨을 때 이렇게 타오르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내용을 모세가 봅니다. 여기서 자세히 지금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가요? 떨기나무 불에 불은 붙었으나 뭐예요? 사라지지 않는다. 예,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해주시면은 이렇게요, 계속해서 불 붙이나 사라지지 않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런 위대한 존재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두 번째 반응이 뭘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보는 것으로 나타나면, 두 번째는 것은 지금 혼자 스스로 지금 말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니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영적인 호기심이 발동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영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오는 그 동시에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또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지금 모세를 바로 알고 보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알고 부르시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1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욥의 이름을 아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부르시는 그런 어떤 장면.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을 때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서 6장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부르심 앞에 내가 이제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이사의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와 여러분 늘 영적으로 민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3장 5절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거기에 신의 산 거기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거룩한 땅은 어떤 특정한 장소의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지금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 해석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신명기 25장 9절 그리고 룻기서 4장 7절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요, 내 권리를 포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훗날 여호수아 5장 이 내용을 보면 가나안을 바로 정복하기 직전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호수아 5장 13절 중반절에 자,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지금 마주섰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로 이제 왔느니라.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12장 17절 그리고 4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봤다면 여호와의 군대의 총지휘자, 총사령관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말씀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뭐하다?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를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을 이렇게 드러냅니까? 아니면은 자기 생각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순종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해요. 바로 신을 벗는 그런 반응,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3장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하는 그 내용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표현이 바로 발에서 신을 벗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장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지금 언약의 하나님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약의 주체는 나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22장 32절 이하 내용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지금부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보다는 나는 모세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모세가 얼굴을 가리면서 이때 하신 말씀이 유명한 7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7개 동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간 경영 계획을 오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그런 어떤 사고는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이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 7, 80%를 알았다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동사예요. 그래서 이 7절, 8절 이 내용을 보면은 7개의 동사가 그대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7개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경영하실까,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 계획을 고스란히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장 7절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했다? 보았다. 여기다 보았다에다가 체크해 놓으세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하나님,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보는 것은요 아주 관찰해서 세세히 보고 계시다 하는 이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4절 내용을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창조된 피조물들을 보고 계셔요. 평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6장 13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감찰하신 하나님, 아주 자세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 두 번째 동사,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들이 감독자로 인하여 뭐를 들었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사회적인 약자의 그런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그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제 보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실은 그 출발점의 한 단어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랬을 때 그 부르짖음이 23절 하반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24절 본격적으로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여기서 돌보신다고 하는 이 내용은 뭘 얘기하느냐? 쉽게 표현한다면 신방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외면하시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는 일에, 신방하는 일에 모세 너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지금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 근심을 알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게 피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실을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산 자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모든 정황을 아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고통 속에서, 이 부르짖음 속에서도 듣고 뭐 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방하시는 장면이 내려와서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은요, 성경 여러 군데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복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내려오는 것은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하나의 그림자예요. 구약의 바로 인카네이션의 그런 어떤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동사는요, 8절 그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 건져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한 단어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 구출해내시는 우리 하나님. 자, 그러면서 이제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땅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여 내신다. 아예 구원해내셔서, 건져내서 그 땅에 있게 하지 않고 뭐예요? 이끌어내신다, 인도해내신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입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마디로 본다면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천국을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고 애굽에서 이끌어서 어디로, 최종적인 목적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내용이 구원의 청사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획하신 하나의 청사진이에요. 그래서 7개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죄악 가운데 사탄 마귀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인류를 뭐 했어요? 구원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으신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지금 모세에게 정확하게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이렇게 얘기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런 학대도 내가 봤다. 다시 반복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느냐?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내겠다. 부르시면은요, 반드시 소명과 사명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는 샬라흐, 뭔가 사명을 줘서 목적을 줘서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단어가 보내다라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내니 내가 가라. 보내는 주체는 누구 됩니까? 내가. 누구를 보냅니까? 너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내겠다. 이 단어가요,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모세에게 비단 모세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장소에 부르시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내시기 위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 뜻을 이루는데 너를 파송한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뒤에 보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뭐예요?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끌어 내게 하리라.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는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시는 현장이고 나를 보내시는 현장이고 그곳이 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어떤 현장으로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정말로 이제 사탄 마귀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정말로 주님 아니고는 이제 구원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께 바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해드리는 그런 복된 자로 존귀하기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라. 전적으로 내 말에 순종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모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부르셨는가 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간 계획의 청사진을 7개의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이 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이제 버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그러한 모든 연약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야 말겠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낸다. 내가 너를 삶의 현장에 파송한다. 주님 오늘 또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부르심 앞에 그 보내심 앞에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